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는가,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속에서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던 그분께서 이 땅의 마지막 일주일, 당시의 모든 세계를 마치고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떠나는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고 그 말씀하셨던 그 의미는 정말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이 견사순절, 올해 사순절 속에 특별히 요한복음 속에 있는 말씀 좀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님이 이 말씀하셨구나를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많은 사람은 속도를 느낍니다. 사실 60세는 60km 달려간다고 하고요. 70은 70km, 80은 80km.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 젊었을 때는 그런 시간들의 개념을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은 월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이게 제가 여기에 이제 방석을 깔아놓고 딱 무릎 꿇고 앉아 있고 기도하다가 어디 보면 벌써 금요일 날 제가 이 방송을 치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더라고요.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다시 월요일 되면 또 금방 또 금요일이 오고.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침에, 월요일 날 아침에 기도하러 오면은 그리고 바로 토요일이 온대요. 사실 인생의 속도 굉장히 빠르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속도를 정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인생은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딱 이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니? 너 이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럼 꼭 이런 삶을 살아라는 이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영혼 새길 수 있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나무입니다. 인생나무. 우리는 어떤 인생의 나무를 가꾸고 살아갈 것인가,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꼭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나무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우리 농부의 실력,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인데 그 농부의 실력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저 말이 어떤 말씀,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해서 절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다. 네 인생 실력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입니다. 그분이 어떤 실력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세요. 능치 못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농부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것을 알면 얼마큼 놀라운 인생이 펼쳐질까 하는데 우리는 이걸 자꾸만 놓쳐요. 주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의 첫 마디가 뭡니까? 네 인생, 네 실력 살지 마. 너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 너랑 아무 상관이 없어. 네 인생은 하나님이 너에게 농사짓는 농부의 실력에 따른 거야. 여러분, 사실 자식이 한 3명, 4명만 돼도, 자식이 한 7, 8명 되면은 얼만큼 힘듭니까? 제 딸을 보니까 3명, 3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고만고만한 애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100명입니까? 1000명입니까? 10,000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여태까지 오면서 수백억의 영혼들을 책임지고 역사하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실수가 없고 단 한 번도 실패가 없고 단 한 번도 못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실력, 그분이 내 아버지는 농부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꼭 기억해라. 너희 인생에 네 실력 믿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인생을 농사짓는 그 실력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는 정말 이 거룩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무의 실력입니다. 나무의 실력, 예수님이에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저 말씀의 의미가 뭐 같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참이라는 단어를 썼던 그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원어로 볼까요? 참이란 말은 원어로 알레디노스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뜻이 있어요. 진짜야. 참된, 트루. 참 포도나무란 말씀을 던질 때는 여러분, 진짜 인생이 있고 가짜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진짜 인생입니까? 가짜 인생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간 자기 인생이 다 진짜처럼 느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는 참 포함할 때 이 참이라는 썼던 것은 진짜 인생이 있어. 이 땅을 살 진짜 인생이 있고 가짜 인생이 있어. 여러분, 가짜 인생이 뭘까요? 어떤 인생을 살면 가짜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 가짜 아닙니까? 후회되는 인생. 시컷 살았는데 아유, 이게 헛된 거구나. 그 가짜잖아요. 잘못 잡은 거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시간 다 살놓고 야, 이거 뜬구름 잡는 헛된 거였구나. 그 가짜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성경에서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누리고 싶은 모든 복을 누려봤어요. 쾌락을 누리고 싶은 모든 즐거움을 즐겨봤어요.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알아봤어요. 시도 써봤고 높은 지혜고 왕지에 올랐고 여러분 모든 음식을 한번 금으로 만든 순금에다가 먹어도 봤어요. 여러분 처첩을 한 3,000명 거느리고 쾌락도 즐겨봤어요. 근데 그 인생을 다 살고 썼던 책이 뭡니까? 전도서예요. 그 전도서 첫 번에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오다. 여러분 다 누려봤어요. 다 해봤어요. 근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야, 이게 헛된 거구나. 여러분 가짜 인생이 뭘까요? 내가 목표 이루어봤어요. 돈도 가질 만큼 가져봤어요. 성공도 해봤어요. 능력도 있어요. 뭐 다 행복해 해봤어요. 즐겨봤어요.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마지막 인생 속에 이게 아니구나. 이게 헛된 것이구나.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전도서 맨 마지막 12장을 쓸 때 딱 던지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이 뭘까요? 야, 인생, 가짜 인생이 진짜인 줄 알고 뭐 살았던 그 모든 인생 다 지나가면서 이제 죽을 날이 남았는데 후회하는 그 모습에서 그래서 이미 담가는 인생이 뭡니까? 청년의 때, 좀 진작 일찍이 정말 좀 어린 나이에 너 창조자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1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늦었으면 마지막 정말 늦었지만 꼭 죽기 전에는, 죽은 다음에 하지 말고 죽기 전에는 기억할 것이 있다. 인생은 진짜 인생 살았는가 가짜 인생 살았는가 이것 꼭 기억해라. 왜? 이것 기억하지 못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오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야 진짜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인생을 연구했던, 아니 많이 노력했고 알아보고 싶었던 한 사람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인생놀이라는 책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인생이 무엇인가를 찾아봤고 연구해봤고 집대성해봤습니다. 그리고 인생놀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인생론에 톨스토이는 딱 하나를 말합니다. 인생은 두 가지 모습이 있다. 첫 번째, 어린 사람, 어릴 때 살아가는 동물적인 모습. 여러분, 애가 태어나서 10개월 동안 살아가는 그 시간은요, 먹고 자고 싸고 울고 먹고 자고 싸고 울고입니다. 더 할 게 있나요? 어린이가 사상을 합니까? 생각을 합니까? 인생을 계획합니까? 인생 몰라요. 그렇게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살아가는 인생으로만 다 산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인생은 이런 동물적인 인생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사고하고 살아야 된다. 이성적으로는 사고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톨스토이가 그럼 인생의 존재 목적, 인생을 왜 사는가, 인생은 어떤 이유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은 선에 대한 욕구로 살아야 된다. 인생의 목적은 선을 행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톨스토이가 말하는 인생론이에요. 인생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반드시 선을 추구하고 선의 욕구를 가지고 선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톨스토이가 말하는 이 인생이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인생을 아십니까?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한 포이의 말은 걸작품을 만들었다는 이 말을 쓸 때 에베소 2장 10절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예요. 걸작품, 위대한 인생들입니다. 근데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 행복을 추구할 때 반드시 충돌이 생긴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과 행복이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행복할지 몰라도 반드시 다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가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진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그럼 진짜 인생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진짜 인생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신성한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네 가지를 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예수 구원의 능력, 예수 마음 겸손의 능력, 예수 십자가 사랑의 능력, 예수 부활 생명의 능력. 여러분, 이 포도에는요 아주 놀라운 효능이 있어요. 물론 맛도 있고 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는 그냥 포도가 아니라 진짜 포도수에는 아주 기가 막힌 효능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항산화 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인간의 모든 몸을 건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심혈관의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 포도 속에 있는 효능이라고요.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눈 건강에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피로도 회복된다고 합니다. 면역력을 증강시킨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소화 기능도 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 기능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에는 그 놀라운 효능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로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는 저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자체가 뭡니까? 구원의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으니까 예수 속에는 효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의 능력이에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너희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조금만 있으면 교만할지라도 예수님은 일평생 겸손하게 사셨어요. 겸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사랑의 능력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줍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몸을 찢어서 죽으면서 그 몸을 내준 그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 생명의 능력 아닙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이 누구든지 나를 위한 죽지 않을 것이요 무릇 살아서 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참포도나무의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예수를 만나면 삶이 달라지고, 예수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어떤 젊은 소망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모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도 이런 인생을 살면 되죠. 그렇지 않겠니? 그게 1절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진짜 인생이 뭘까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효능도 없고 남에게 아무런 도움도 못 주고 그냥 나만 좋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누군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누군가 다시 인생의 절망의 소망으로 바뀌고, 누군가 나를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 그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짜 인생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인생을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원하실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같이 한번 시작.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서 참 포도나무 예수에서 참 포도 예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내 모든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서 내 인생을 가꾸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포나무에 딱 붙어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효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 인생에 있어서 계속 예수의 열매로 맺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그렇게 사는 인생을 우리의 주님은 진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를 말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관점에서 인생이 진짜 인생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뭡니까? 하나님은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필요 없으니까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뭡니까? 더 풍성히 맺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핵심이 뭘까요?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인 인생을 살아가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 인생을 살아가라. 오늘 말씀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 농부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핵심의 의미는, 너 믿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살아. 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너 인생 네 실력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실력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고요. 야, 참포도 예수나무, 참포나무인 예수의 실력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 살아보는 삶 속에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이 참포나무 예수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실력은 어떤 실력인가? 가지의 실력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의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에게 요구하는 딱 하나 실력이 있어요. 붙어 있어. 붙어 있어. 가만히 붙어 있어. 여러분,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돼야 돼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면요, 그분의 실력에 따라 살면 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할 거 없어요. 우리 예수의 실력 믿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실력이 있어. 하나님이 예수님의 원하는 실력, 그것이 뭡니까? 딱 붙어 있어. 제발 떨어지지 마. 제발 떨어지지 마. 붙어 있어. 여러분, 붙어 있다라는 이 원어가 매노입니다. 매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머무르다. 떠나는 것, 흔들리거나 다른 것의 반대. 그렇습니다. 매노란 뜻은요,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얼마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납니까? 얼마큼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흔들립니까? 얼마큼 많은 사람이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달아납니까? 매너란 단어는 머무르는 것, 가만히 머무르는 것. 전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가만히 머물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실력으로 맺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얼만큼 탐스럽고 얼만큼 아름다울까? 참 포도나무의 그 열매가 얼만큼 귀할까? 그냥 머무르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귀하다면은 여러분 반드시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밖에 떠나버리면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머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함없이 그대로 꼭 붙잡다, 확고부동하다. 변함없어야 돼요. 꼭. 여러분, 붙어있는 이 가지가 어느 날은 붙어있다, 어느 날은 떨어져.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제대로 되겠습니까? 열매 못 맺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그대로 꼭 붙잡고 확고부동하게 있는 것, 그것을 매노란 매노. 이게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몸 안에 거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근데 붙어있는 게 그렇게 쉬우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자 이렇게 말하면서 저 말을 안 썼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붙어있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저게 포도나무란 말이 아니고 저게 나무와 가지예요. 여러분, 저 사진 보면서 가지가 저렇게 붙어있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부자연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게 가지가 저렇게 있는 게 그냥 나무잖아요. 우리가 나무를 때 저런 거 보잖아요. 그렇죠? 저게 나무란 말이에요. 부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내가 신앙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이게 붙어 있려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이걸 보려면 내 신앙이 자연스러운가 부자연스러운 걸 보면 돼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는 게, 예배드려 나오는 게, 충성으로 나오는 것,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이게 부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저 가지가 붙어 있는 것 자연스러워요, 여기야. 가지는 가만히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붙어 있는 게 부자연스러워요. 힘들어요. 자꾸만 어색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저 가지를 만약에 내가 떨어뜨리려고 합니까? 비틀어서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막 잘라버리든지 어떤 거를 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저 가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자연스럽나요? 부자연스럽나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체크해보면, 내 신앙을 체크해보면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매너란 말이 확실히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붙어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것이든지 이게 느껴져요. 왜? 여러분이 예배가 사모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고 주의 충성하는 게 너무 기쁘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고 주의 임재하는 게 너무 고맙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연스러우면 여러분은 정말 매너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색하고 힘들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저 가지가 비틀어서, 이게 막 비비틀어서 끊어버리려고 막 비비틀든지 잘라버리고 좀 절단하든지 그런 모습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지 못하고 불편할까요?
가지가 이렇게 붙어있는 저게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는데 왜 불편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신앙의 체계가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나 중심인가 자기 중심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면요 자연스러워요. 근데 내 신앙이 자기 중심이면요 그 신앙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기 중심이란 말은 뭡니까? 모든 우주가 모든 세상이 자기가 당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인내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은요,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시험에 들어요. 왜?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이 상처와 시험이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은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은 부자연스럽습니까? 내가 지금 내 신앙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의 체계를 나 중심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삶의 특징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가지입니다. 시작. 자기 자원.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자기 자원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배경, 자기 능력, 자기 부, 자기 지위, 자기 위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까? 모든 다 시골거리에 다 묻습니까? 심지어 시장 가서 하나님 배추 살까요? 무 살까요? 또 묻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했어요. 그게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자온데 계속 물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 삶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목적이에요.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내 목적 다 저도 이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그냥 내 개인적인 목표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기 중의 삶의 특징은 자기 목적을 가져요. 하나님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길이 얼만큼 다른가? 하늘과 땅 차이로 말합니다. 너희가 내 길은 다르다. 그런데 얼만큼?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내 관점에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을 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 방법을 따르고 그냥 세상이 하는 대로 하는 것,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가치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절이 뭡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죄를 계속 반복하는 시대.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 그거 하나님 것들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자기 삶의 특징은 자기 의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이 인생이란 동사에서 가장 끈질긴 잡초는 자아다. 나라는 이식이 이게 얼만큼 무서운지, 인생 동사에서 가장 끈질긴 잡초라서 아무리 뽑으려 해도 뽑을 수 없다. 여러분, 내가 우선입니까? 내가 앞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하나님이, 주의 마음이, 주의 뜻이 앞서져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걸 묻는 거예요. 왜 붙어있기가 힘든가? 수많은 사람이 그냥 자덩어리로 살아요. 이걸 못 버려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농사 지는데 무슨 농사를 져요? 참 포도나무에서 참 포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의 참 포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짓고 싶은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참 포도 열매를 맺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거예요. 여러분, 저 사진 한번 볼까요? 저그리에요. 저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농사짓는 농부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짓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을 맺고 싶은가?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열매를, 참 포도 열매를, 참 생명 열매를, 참 사랑 열매를 저렇게 맺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저것을 하나님께서 진짜 인생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게 진짜다. 여러분, 인생은요, 저렇게 살아야 진짜 인생입니다. 저렇게 살아가는 거. 근데 저렇게 되는 방법에 딱 한 가지. 다른 방법 없어요. 붙어 있어라. 제발 붙어 있어라. 여러분, 예수도 하지 말고 제발 마지막 끝까지 붙어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농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를 통해서 맺고 싶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